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수의 크고 많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본문의 이런 흐름을 보면 예레미야 36장과 같은 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뒷부분에서 예레미야의 이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보다 확대되어 있고 확장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제 기록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어떤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는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하나님이 적으라 해서 이제 받아쓰기 시험같이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죠. 그 적는 속에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것을 적으면서 이 감정의 느낌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그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 적는 자도 힘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고 하는 그때보다 훨씬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전하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룩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이 고통과 슬픔, 이것으로 인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없구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가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십시오.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좀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좀 인간의 죄성이 가지는 약점 중에 악함 중에 그거잖아요. 내가 좀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마음껏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죠.
사람을 좀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아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기서 볼 때 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큰 일, 야망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큰 일이라는 것을 찾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정치적인 야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찌하였든 간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람의 큰 일을 내가 계획하고 구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계획을 짤 때에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상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좀 아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 이것은 결코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속에서 혹시 예외로 두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이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46장으로 넘어가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목 그대로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부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 애굽의 왕 이 바로 느부가 가지는 야망. 그래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우리가 바벨론과 이 한판 크게 싸움을 벌이는 이런 가운데서 이 애굽 왕의 이 바른 느부는 일종의 자신의 군대,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큰 애굽의 군대에 도취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강한 자신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뒤로하고 자신의 계획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때 애굽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애굽 왕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작은 방패는 돌격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부위를 놓고 우리가 전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큰 방패는 전신 방패죠.
수비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방패가 두 개가 있어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이건 수비와 이제 공격의 완벽함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이 기병 이것은 애굽의 자랑이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애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용기 100배 하고 사기가 막 충전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믿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치심,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패하시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갑옷을 입고 창을 내가 준비해도 결국에는 패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우리가 이 규모와 수의 많음과 규모의 크기 이거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뭐가 된 것처럼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규모 앞에 그 규모 그리고 수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도 큰 규모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그 많은 수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지 인간은 이 규모와 수 앞에서 정말 그 교만의 지름길을 달려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이 빠른 자도 우리가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며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계획으로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 누구냐? 그러면 강의 물이 출렁이고 그 힘,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이런 어떤 용기 100배. 그러나 이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나일강의 그 불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출렁이고 그리고 강이 불어나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모든 걸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일강의 힘처럼 애굽의 힘을 보여주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스 사람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수단 이 사람들과 붓 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지. 지금의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아시아 동쪽에 이 리디아, 지금의 리디아인데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리비아와 리디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수단의 그 엄청난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 바벨론과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거죠. 뭐 용기 100배죠. 그들이 뭐 나일강이 불어나서 홍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 되는 것처럼 나일강의 상징, 그 출렁임과 그 불어남 홍수의 그 힘, 우리가 이것처럼 모든 걸 휩쓸어 버리자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이날은 우리가 애굽의 이런 넘쳐나는 용기 100배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패배함을 주고 그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이 보복의 날이라고 명하십니다. 그걸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보복의 날, 이 피가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날, 그 칼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보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처녀의 딸 애굽이요. 처녀 딸 애굽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결국에는 그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방인에 대해서 무조건 미워하신 게 아니라 애굽 처녀딸이요.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이 길르앗 유향은 당시에 이 상처에 바르는 치료약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애굽에서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르앗 유향으로도 우리가 낫지 못하는 이런 깊은 상처를 그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 싸우면서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당황하고 그들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이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들의 수와 규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규모에 약해요. 인간은 수의 많음에 약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인간의 규모와 많은 수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혹 우리가 숫자에 우쭐거리고 규모에 우리가 어깨에 힘을 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에 많고 적음에 또한 규모에 크고 작음에 우쭐거리고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이 교만과 오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